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288쪽이나 7쪽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방한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아멘.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마 얼굴과 얼굴을 봄으로 알아볼 수도 있고, 오랜 지인 같으면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볼 수가 있지요. 예. 근데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감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감각으로 사람을 알아볼 수도 있는데 그 감각 중에는 몇 가지가 이렇게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후각이에요. 아내가 쓰는 향수가 늘 똑같으니까 냄새로 자기 부인을 찾는답니다. 여러 여자들 가운데서. 남편이 그렇듯이 아내도 역시 남편을 찾는데 후각으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갖고 아내가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또 남편이 무슨 화장품을 쓰는지 알아야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는 좀 전에 이것처럼 청각이잖아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알아보고, 어떤 경우는 만져보면, 눈을 감고 있어도 만져보면 촉각으로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알아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있는 우리 반려견들, 내가 고양이는 잘 모르겠어요.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반려견들은 대부분이 후각입니다. 그리고 청각이에요. 시력이 이 반려견들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람에 비해서 아주 현저히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알아보는데도 소리하고 후각으로 대부분이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자기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봅니다. 듣고 알아요. 심지어는 자동차가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도 자기 주인의 자동차를 알아봐요. 소리만 듣고. 그래서 집에서 있다가도 주인의 자동차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꼬리치고 짖습니다. 우리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게 걔는 후각과 청각이 사람보다도 훨씬 더 발전해 있죠. 사람들 가운데에 시각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뭐가 발전합니까? 청각과 촉각이 발전해요. 그래서 점자를 사용하잖아요. 만져서 글자를 알아봐요. 사람마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이렇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가 보편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 다닌 것들 그렇게 표현하고, 기준 이상으로 가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달라, 이렇게 말 태투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불신의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역시 달라, 그러면서 존경심을 표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보다도 더 높은 도덕 윤리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덕을 끼치니까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 감각 중에서 후각의 관계가 있는 이 향기, 냄새,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게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향기, 냄새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후각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은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뒷부분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랬습니다.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했다는 거죠. 냄새만 맡아보고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리 냄새란 말보다 향기란 말은 좀 더 우리가 교양 있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오늘 우리 향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향기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향수잖아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각 사람이 좋아하는 향수가 있어요. 어떤 이 향이냐에 따라서. 요즘은 이 향 가지고 치유 사역까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 향을 안 피우는 집이 없다 할 정도로 우리 건강에 좋다 해서 향을 피우는 집들이 많아. 옛날에는 절간에 가야 향을 피우고 제사상에 향 피운다 하는데 그거 말고 지금은 정말 집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는 냄새 있어요. 심지어는 남자가 이 향수를 뿌리고 가면 여자들이 자꾸 붙어온대요. 이 남자하고 사귀고 싶다. 그런 향수가 있대요. 텔레비전 광고에 잘 나옵니다. 이 냄새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냄새를, 즉 향기를 풍겨주면은 전부 호감을 갖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체성이란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나타내는 걸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군가도 모르고 산다면 좀 곤란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풍겨준다고 봤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이름으로 이 세상을 평생을 살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이름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또 하나 갖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지낼 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이름이지만 나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나를 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성도라는 이름에 맞지 않으면 나를 비난하고 비웃고 험담을 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덕을 끼치면 말씀드린 대로 나를 좋아하게 되고 내게 호감을 갖게 되고 나를 존경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나는 성도라는 이름 없이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니고 싶어요. 교회에서 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뭘 봉사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못한다고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아무리 성도 아닌 것처럼 해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한 내가 성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도답게 안 살아도 괜찮냐? 아니에요. 그것이 안 돼요. 일단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성도로 살아야 마땅하고 또 성도로 살아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사람은요,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 지위가 올라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다고 해서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지역에서 인지도라는 것이 생기면은 나한테 요구하는 거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감당해줘야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다 해서 나는 그냥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다. 성도로서 사는 것도 똑같아요. 아무리 나는 성도로 안 살고 그냥 없는 것처럼 살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딱 보면 아무개 다녀.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맨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이름으로 살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란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죠.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조금 다른 얘기 같지만 그래요. 노회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이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노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맡겨주면 좋겠어요. 그냥 가서 출석 부르고 앉았다가 오면 좋겠어요. 근데 노회에서는 저를 그렇게 가만두질 않아요. 무언가를 꼭 시켜가지고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다른 교회들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마치고 저는 이제 저녁 예배 또 헌신 예배라 강사가 오니까 저녁 예배 내가 준비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우리 박준천 장로님하고 최영락 목사님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의논할 일이 노예 때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앉았다 오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나를 그렇게 두질 않아요. 제가 노회장한테 미리 부탁할게요. 절대 나를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가지고 앞세우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거절할 수가 없어요. 교회적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순천에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말하자면 개척교회 때 우리 교회는 엄청 큰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당제일교회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이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기대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성도로 사는 것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고 말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은 이왕에 제대로 좋은 냄새를, 이렇게 좋은 향기를 풍기고 살아버린다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한 삶이 제대로 되면 향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약 시대로 올라가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시대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였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항상 어떻게 해서 드리죠? 태워 드리잖아요. 태우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냄새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이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때 구약 시대에 제사 때부터서 제물을 드리면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산 제사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는 죽어 있는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을 또 바꾸면 그래요. 이런 경우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향기 나는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향기 나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와 비교해 보면은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 나는 삶을 사는데, 그 향기가 그냥 좋은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요. 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예요. 이걸 우리는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자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것도 사람의 냄새는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냄새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 냄새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살고 어떻게 하면 죽기도 한다고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 나는 삶으로 영광을 드리는데 그게 우리의 산 제사의 삶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살면 진짜 향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풍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아서 살아요. 왜냐하면 생명의 냄새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로 하면서 악취를 풍기면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사망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중요한 정체성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절대 나쁜 냄새 아니에요. 좋은 냄새예요. 냄새를 좋게 표현할 때 향기라고 그래요. 시골 가면 뭐라고 그래요? 거름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시골의 향기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거름 냄새란 썩은 냄새니까 별로 좋은 냄새 아니거든요. 근데 시골은 언제든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냄새를 도시 사람들이 가서 이게 썩은 냄새하고 나쁘게 보면 시골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골의 향기야 좋게 표현하거든요. 이 향기란 말은 좋은 냄새를 좋게 표현한 건데 진짜 향기는 진짜 좋은 냄새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냄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냄새라기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냄새, 즉 사람을 살리는 냄새예요. 사람을 살리는 냄새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치료도 한다니까요, 냄새로. 그게 좋은 냄새, 좋은 향기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향기, 즉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많이 풍기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잘 안 되냐?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거든요. 이 17절을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말씀을 받았어요.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도 꼭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한 동력자들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못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복잡하게 해요. 왜 말씀이 복잡해질까요?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근데 사람이 하나의 계명을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이리저리 재봅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렵다, 이거 힘들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복잡하게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주의를 걸어가고 지켜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주일날은 무조건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들 교제하고 신방하고 그런다.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내 계획이란 걸 안 세워버리면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일을 자꾸 꺼내요. 주일날 되면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려다 보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내 걸 꺼내요.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욕심이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욕심이 여기에 적용되면서 욕심을 따라 하려다 보니까 이래도 말씀을 못 지키겠고 저래도 말씀을 못 지키고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 자꾸 나오면 그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러잖아요. 오늘 가게 문을 열면은 오늘 수입이 얼마인데 이 계산 나면 욕심이 딱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복잡하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게 우리 욕심에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발람 선지자. 모압 왕 발락이 부르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잖아요. 원하는 대로 금은 보석을 다 준다는 거예요.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해 버리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처음에 거절을 해요. 근데 발락이 또
또 보내고 또 사람을 자꾸 보내요.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해요? 사신들을 불러들여 집으로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답을 해줄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발람 선지자와 함께 앉는 사람이 누구냐? 발락 왕이 보내면서 나한테 와서 이스라엘만 저주하면 금은보석을 네가 원하는 만큼 다 줄게 그런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돼. 나 그거 할 수 없어 그랬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생각이 바뀌어. 왜? 서로 그것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아, 내가 가서 그것만 하면 나한테 들어올 돈이 얼만데.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서부터 이 사람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이미 이때 욕심이 딱 개입되면서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발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가거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 말아 해도 갈 사람인 줄 아시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못 지키게 된 것은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 싸울 일도 없고 얼굴 붉힐 일도 없어져요. 근데 내 욕심을 자꾸 내세우면 얼굴 붉힐 일이 생겨요. 감정이 상해요.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때는 더더욱더 내 욕심을 말씀에다가 개입을 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버려요, 우리 삶이.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혼자밖에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지키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말씀을 못 지키는지. 항상 내 욕심, 내 것이 항상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잘 안 된 거죠.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그런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묻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 것이 있냐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거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가요. 왜 그래요? 자기 소유가 얼만데 이걸 전부 다 나눠줘 버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욕심이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냥 나눠줘요. 그 청년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도 거기서 다 거기에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했어도 결국에 모든 일에 내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기지를 못하게 된다고 말이죠. 안 그럽니까? 성경 보면 그래요. 한 사람 더 얘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나오잖아요. 4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바쳐요. 자기 재산을 바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걸 보고는 그것이 욕심났던지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땅을 바치겠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땅을 바치고 싶으면 땅 그대로 바쳐버리세요. 팔면요 현금을 뭐 보게 돼요. 현금 보면요 사람이 변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잖아요. 그냥 땅으로 있을 때는 내 것 하나님께 바쳐주고 현금 보더니 왜 안 되냐?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현금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견물생심이라고. 안 볼 때는요 황소도 한 마리 드려요. 근데 황소를 팔아고 1,500만 원을 딱 손에 쥔다. 그 못 바치게 돼요.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면 그냥 그거 그대로 등기 갖다 바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등기 좀 해줘버려야 돼요. 내가 오래 갖고 있으면 다시 욕심이 생겨요. 예. 뭐 다음에 하죠. 여러분 다음이 나 죽어버려요. 자손들이 그럼 바치냐? 안 바친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군산 얘기했잖아요. 30년 40년 된 교회인데 부흥이 돼가지고 건축하려고 헐었어요. 근데 건축을 받으려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내보니까 땅 주인이 이미 돌아가신 아무개 집사님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식들에게 양해를 구하려고 갔더니 자식들이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바친 적을 우리는 모르면 그런 말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건축 못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구두로만 바쳤는데 여러분 구두로 하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요즘은 모든 것을 다 서류로 다 증명을 해야 돼요. 그냥 바치려면 그냥 깨끗하게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욕심을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도 보면 입으로는 다 할 것처럼 했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서 우리가 향기를 풍기려면 내 욕심이 절대 말씀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는데 그게 쉽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냥 예 아니요로 딱딱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14절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풍기게 할 수 있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내가 이걸 다 해서 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이해하고 그걸 해버렸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향기로운 향기가 돼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소문으로 표현돼요. 소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아야지. 이거를 반대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게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왜 우리가 그렇게 향기를 계속 풍기지 못하냐 그래서 내 욕심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깨우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진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을 풍겨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향기가 되려면 말씀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아멘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말씀의 순종이 향기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제물로서 삶으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풍겨서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들처럼 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